감사절 말만 들어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오늘 여기 차려놓은 장식도 보니까 5일장 같아요. 쭉 펴놓은 게 얼마나 보기만 봐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겨울도 주시고 또 풍성한 가을도 주시고 사시사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실은 우리 1년 내내 감사절 즐겨도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성할 때도 감사해야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이런 올해는 특별히 농작물이 다 작황이 잘 돼가지고 풍성하다 그럽니다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풍성해도 별로 안 기쁘고, 풍성하면 농부들 수입이 좀 줄어들어서 안 좋고, 뭐 일반 사람들이야 이렇게 쉽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고맙지만은, 그러나 재배하는 사람들은 참 또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풍성할 때는 감사는 나옵니다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 오늘 요나서 2장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요나서 2장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울 때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 거기 9절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여러분 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그랬잖아요. 이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 바쁘고 불순종하기 바쁜데, 아이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에 빠지고 보니까 진짜 고맙다,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준이 있는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그런 가운데서 심령 속에 찬송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늘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뭐 억만의 수소에 무슨 뭐 고기를 드린다든지 기름을 하나님 태워 드린다든지 천천히 만만의 수양과 뭐 기름을 드려도 진정한 감사가 그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뭘로 드린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 감사를 오늘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요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바다에 둥둥 빠지더니 어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는 살라고 저기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라.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살라고 네 마음대로 가봐라. 그거 죽는 길이야. 간단하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으려면 넓은 길 가고 살려면 좁은 길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데도 있습니다. 나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하기 싫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안 돼. 그래 자꾸 사람이 자기 깨를 피우잖아요. 요나가 자기 깨를 피운다고 도망가다가 그만 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니까. 요나가 그 배에 안 탔으면 여러분 배가 풍랑 만날 리도 없지요.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강봉이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맞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위기.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배는 가만히 놔두면 다 죽어버려.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그렇지요. 바울 때문에 살았다. 그거 참 비교가 되죠. 네. 요나의 배는 요나 때문에 망할 뻔했고,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건 바울 때문에 살았다. 아, 비교가 돼서 돼요. 네. 우리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건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 잘하면 이 세상 산다고요.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세상도 죽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 교회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등경 위에 등불이 밝아야 사람들 보고 그걸 보고 우리 뭐 책도 보고 하는 거지. 어두우면 어떻게 해? 세상에 등불이 없는 사람들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구원의 길로도 가고 교회가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은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야. 이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 낯을 피해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다가 더 죽는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고기 배 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흐랑방탕한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그렇게 하려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크기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예?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거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예 예수 믿는 거 귀찮고 하나님 믿는 거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해. 뭐 오라 그러나 가라 그러나 교회 생활 뭐 제지를 받나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자유롭겠지.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자유인지. 예. 이런 말씀들을 우리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요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기가 또 도망가는 하나님 피해서 가는 인생이 손해봤다는 걸 알 수 있지. 진짜 깨달았으면 내가 이래 안 하지.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막 그냥 물고기한테 소화돼가지고 내가 그대로 그냥 너가 죽는다고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다시서 도망 제대로 갔으면 거기 좀 관광도 하고 재밌는 구경도 하고 즐기다가 서 얼마나 좋아요. 그 꿈을 가지고 갔다 요나는 속으로 가다가 완전히 막 사건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그래 인생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사는 길로 가든지 하나는 죽는 길로 가든지 이게 인생이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뚜렷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야. 막 없어.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살려면 예수 길로가 진리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길은 편하고 좋지만 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하는 길이고 한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 지옥이라는 것밖에 더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거든 그게. 부자는 날마다 호의보시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참 행복인 줄 알지만 그거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여러분 늘 쾌락과 더불어 살고 마약과 더불어 살고
세상 쾌락 터져서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요. 그래 사람 보라니까 그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길. 예? 그러니까 세상 쾌락은 우리에게 잠시의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죽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 외롭고 좀 수고롭고 험하고 십자의 길이라도 가보시란 말입니다. 끝까지 좀 더 가시란 말입니다. 일어나시란 말입니다. 일어나. 그 자리에 또 쓰러지지 말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내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 일어나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소리는 쉽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당 간다 그 소리는 굉장히 쉽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길은요 어렵습니다. 힘들고 수고로워요. 그러나 가야 돼요. 그 길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간 사람은 다 승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종래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출세했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죠? 출세하고 참 대단한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됐죠. 그래 요셉은 그렇게 출세하고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요. 예. 이제 훗날에는 이제 한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네. 자기가 형들인데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들의 종으로 팔려가고 완전 종이 끌려가고 종이를 종.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하고 그게 죽도록 고생하고 오해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지요. 가는 곳마다 고생이라 이러기를 십수년간 했던 게 요셉 아니겠어요. 그래 요셉은 속으로는 뭐 모르지 이래가 죽는 거구나 생각했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뭘 가지고 있었다? 꿈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뭘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릴 때에 요셉에게 꿈을 줬거든. 하늘의 12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배와 해와 달이 절하고 또 농작물의 그 단들이 볕단들이 자기한테 11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요셉을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계신 줄 알고 잊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아마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래 생각했어요.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환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노예생활하고 오해를 받고 고통당해도요. 항상 그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요셉에게 훌륭한 자리를 주시고 출세의 길 주시고 부귀 영화를 주시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요나가 가는 길하고 요셉이 가는 길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되죠. 요셉은 하나님 명령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망해버렸고 요나는 망해버렸고 요셉은 이유 없이 어려움당하고 자기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시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 고난길 가도 하나님 팍 들으셔버렸네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훗날에 요셉이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형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내가 우연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거 그때만 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괴로웠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네.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요나스를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스 내용이 바로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요. 요나가 하나님 피해 도망가다가 막 얼마나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배의 사람 다 죽을 뻔했어.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럼 요나는 물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죽었죠. 죽은데 익사 안 한 것만 해도 큰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덥석 삼켜버린 거예요. 예. 덥석 삼켜가지고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예. 하나님께서 보세요. 풍랑에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요. 요나를 물에 던진 분도 하나님이요. 예? 물고기 내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게 자연의 법이지요. 그런데 안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입니다. 모든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이 요나는 철저히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오늘 2장 내용입니다. 2장 내용. 감사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내용을 쭉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2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쉬워요?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기 쉬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지요, 그죠? 예,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예, 우리가 즐거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면요,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예, 기도 나오는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예, 고난 주시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등식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예, 마치 수학의 공식 같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요, 좋은 걸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시고 뭘 주신다?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고난 주시는데 왜 우리 예수 믿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시고 난 뒤에 또 주시는 거 하나 더 있네요. 그게 뭐냐? 그게 하늘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 고난을 먼저 주셔요. 네? 여러분 무슨 그건 복을 채우려면 자루가 있어야 돼요. 자루 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루가 밑에 다 두둑둑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루를 다 깁어야 되는 거예요. 깁고 깨끗하게 하나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축복의 곡식을 붓는 거라 말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깁습니다. 자꾸 깁는 작업을 해요. 깁을 때 아파요? 즐거워요? 아프지. 바늘로 쿡 찌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풍랑 없고 갔다 이제 다시스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의 간섭을 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행복일까 불행일까요? 네. 우선은 행복이지. 우선은 기분 좋지.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는 그것은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초리 때리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 나의 관심을 안 둬버렸다 그러면요, 이거 정말 불행해요. 예. 그래,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터는 게 무서운 징계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인생들이 죄 짓고 온만 흉악한 죄라고는 다 짓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경고를 했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께 경고하다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손톱을 나한테 손톱
마음대로. 네가 죄를 짓든 사기치든 뭐 온갖 죄악의 비빔밥을 밥 말아 먹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시대 그랬다. 노아 시대 그랬잖아요. 내가 120년 유예를 주겠다. 그럼 말 들으면 구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노아의 의인의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뭐 제주도 가만히 놔두는 건 아니거든. 청소해버립니다. 하나님 손 털고 난 뒤에 한동안 기다렸다가 그대로 계속할 때는 하나님이 청소기 가지고 진공청소기가 다 빨아당기거든요. 싹 빨아당깁니다. 청소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시대예요. 물론 뭐 교회가 있고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외치겠지만요. 그는 오늘날 인간들의 모든 행실 속에는 하나님 손 놓고 계셔. 되죠? 되죠? 마음대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손 털면 무서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 하나님 그래도 또 간섭하셔. 아이로마 하고 또 때리고 말이지. 벌을 주고 말이지.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고. 이걸 알았다 말입니다. 누가 알았나? 요나가 알았다 말입니다. 요나가 알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서운한 거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랬고 어디든지 가기는 무엇을 어디든 가. 지 좋은 데만 가려고 하고 싫은 데를 안 가려는 놈들이 그렇게 깨달았는데 언제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알았네요. 이제 알았네요. 내가 이제 하나님 서운 갚겠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리 기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요나에게는 감사는요. 오늘 여기처럼 우리가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 꽃동 닿은 거 이게 감사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있나요? 무슨 그게 고기가 또 그 벽이 미끄덩 해가지고요. 그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거다 보면 전기불이 옵니까? 깜깜한데 며칠 지났나? 3일 지나 3일. 여러분 이런 그 돼지 죽통 같은 데서 한 3일 혼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3일이 견딘다는 것이 신기하네 그거. 저 같다면 1시간에 있으면 안정할 것 같아. 그래서 3일 견딘다는 것이 신기하네. 견디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기 이상하죠. 고기 뱃속에 들어오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한테 소화 안 되도록 해버렸어요. 고기는 괴롭지 지금. 그래 얼마나 불편한 그런 시간을 3일 동안에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쭉 고생하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언제는 막 이게 다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고 요나 기도가요 오직 하나님만 외칩니다. 하나님이요 거기 외친 거예요. 나에게 뭐 이게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뭐 고기 뱃속에 날 살려주세요 그것도 없네. 오로지 막 죽든지 살든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아버지만 찾게 돼 있는 법이요. 진짜 우리가 좀 덜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허리가 아픈데 아이고 요게 좀 부족한데 요거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지만 진짜 어려우면요 요것 저것 생각 안 나. 아이고 하나님 이거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스님 3사람이 얼음길로 가다가 얼음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카더라니. 왜 그때는 부처님 안 잡고 또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니까. 왜냐?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심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때가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안 보이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내 즐거움 찾고요. 내 기쁨 찾고 내가 들어갈 구멍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요. 진짜 어려워 사람 찾는다니까.
요나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준 고난이 축복이다 저주다. 요나에게 준 고난이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마 해서 여러분은 속으로 목사님 그래도요 고난 축복 믿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어떻게 보시나 그러면요, 너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걸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우리 보죠. 하나님 너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 안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자꾸 보거든. 근데 조금만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믿도 별로 재미없네요. 뭐 예수 믿도 복도 안 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항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느냐 죽느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 전 관심은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고요. 지금 니느웨 성은 12만 명의 영혼이 있어 거기에. 근데 이 영혼들이 지옥 가느냐 마느냐 거긴데 너가 다시스를 그래 놀러가? 말도 안 돼. 요나 너가 지금 고통당하도 이 사실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고 요나가 그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깨우침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둘째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 내가 이 죽을 위기 속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귀중한 것처럼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의 그 영혼, 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는 것도 요나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 가볍게 보시는 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도 아프다. 너 죽는 거 괴롭지. 12만 명 영혼 죽는 거 나도 괴로운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지금 이게 반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이제 점점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내 영혼 하나에 사는 것도 이렇게 정말 귀중하고 귀한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생활 속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은 조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요나 같아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꼭 뭐 바울 같아서 꼭 다윗 같아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 인물들의 그 거울을 볼 때에 우리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도 마치 요나처럼 그렇게 나를 다스리실 때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이제 하나님도 안 믿고 말이지. 예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마음대로 해보려는데 그래 용기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만한 용기는 여러분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날 자신이 딱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 덩지고 나갔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세월 지나면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완전히 날 버렸네. 그래도 가다가 여러분 자빠진 거 실패하고 깨지고 이러면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요. 아파도 좋아요. 아마 그러기도 나오실는지 모르죠. 그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친다는 걸 아실 때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부여잡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지금 수세월 지나온 줄 지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꾸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걸 일컬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철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완전 철이 들었네. 주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동지고 예수 안 믿고 도망간 지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셔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당 가겠습니다. 다시 예배 드리러 가시고 이러면 자기 입술로. 이게 뭐 깨달은 성도가 그래 한다면 깨달은 성도. 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품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 여러분 이걸 쭉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쭉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7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요, 내가 내 속에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 예, 피곤할 때 괴로울 때 이 말입니다. 괴로울 때에 어쨌든지 내가 거기 뱃속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했다고?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기 뱃속에 깨닫기를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내가 도망갔더니 하나님 풍랑이 이렇게 있었네. 하나님이 죽을 위기도 주셨네. 하나님이 고기도 예비하셨네. 하나님이 날 삼키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고난 주셨네. 다 중심이 하나님이. 예,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을 철저히 깨닫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바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결코 우리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요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길이요 자꾸 틀어져요. 이상하게 우리 뜻대로 안 돼. 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잘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에 두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자명종과 같아요. 자명종 소리. 여러분 새벽에 기도 나오시면, 저도 새벽마다 일평생 새벽 기도 나오지만 저는 한 5시 전후 돼서 눈 뜨는 게 습관이야. 그런데 잘 피곤하면 눈이 안 떠져요. 이때는 자명종 소리가 항상 내 귀에 들립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사오니 일어났어요 하고 항상 그 부드러운 소리가 새벽에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기지개 한번 펴고 또 일어나게 돼요. 예? 자명종 소리가 안 나면요, 이게 뭐 6시인지 4시인지 어떤 데는 자명종이 오늘 안 들리네요. 그럼 2시라 2시.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명종 소리가 얼마나 자면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자명종 소리를 때로는 들리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들을 때가 많아. 너무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가 가만히 안 들려와요. 근데 자명종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작은 소리, 진짜 큰 소리 해놔봐 안 일어나고 되나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 추수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우리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뭐 그때 작은 어려움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하나 더 감사는요, 하나님 나에게 요나처럼 욥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거 그거 안 주신 거만 해도 하나님 내 그런 거 받아 나 벌써 죽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안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모저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정도 예수의 길로 가자. 하나님은 바로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사느냐 죽느냐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잘한다 그럴 거 가시겠죠? 하나님은 그거에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죽도록 그 주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께서는 박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왜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 핀트가 틀려져요. 우리 이 핀트를 우리 잘 기억을 해서 언제나 사느냐 죽느냐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인내도 좀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신다면 우리 훗날의 영광의 성들 다 손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가 그때 올 겁니다. 그때까지 승리하시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